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 두 번째 말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당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본당에 계시는 분들은 서로 한번 옆모습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죠. 나중에 예배 후에 교제하시겠지만은 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반가운 얼굴들도 오늘 보이고 청년들과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은 다 달랐지만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각 사람에게 주께서 얼굴을 내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만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지도를 좀 많이 보았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설교가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지면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설교를 대충 세어보면요, 사도행전 안에 28개 정도 있다고 학자들이 말하는데, 베드로가 9번 정도 설교했고요. 바울이 10번 정도 설교했습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도 있죠. 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유대인을 위한 설교도 있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 설교도 있고요. 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설교도 있고 논쟁을 위한 설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온 설교들만 뽑아서 공부해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전반부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이고요. 또 사도행전 후반부에 등장하는 설교는 바울의 설교인데, 이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설교 중에서 이 두 사람의 설교를 보면 이 두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나라 사상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도행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처음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처음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떠냐면요. 오순절에 성령이 막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에 왔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방언을 들으면서 너무나 놀라고 당황할 때 도대체 이게 뭐냐, 이 현상이 뭐냐고 말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15절 시작. 기역개정에 삼시라가 나와 있는데요. 아침 9시를 가리킵니다.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간상 21절에서 끊었습니다. 14절에서 21절 하지만 이 설교는 원래는 4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우 긴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저처럼 설교를 길게 했구나. 여러분, 어떤 글이 강화체일 경우에는 사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화체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기 위해서 문단을 나누는데요. 시의 경우에는 시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문단을 나누죠. 문단을 나누어야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글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문단을 나눠야 정확하게 이 설교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는데, 또 개역 개정판 하나만으로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만약 이 본문을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면 새 번역으로도 제가 보기를 권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설교를 이해하려면 문단을 나누어야 합니다. 14절부터 다 읽지 않았지만 41절까지 제가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면서 봐도 됩니다. 14절에서 15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는 이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요엘서, 구약의 요엘서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처음에. 그리고는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베드로는 현재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방언은 이 요엘서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요엘서에서 나오는 방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냐 하면은 그 근원이 나사렛 예수의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이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는 25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것을 예언한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이 예수가 누구냐? 구약에서 다윗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였다. 시편 말씀으로 인용하고요. 그 다음에 32절에서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하늘로 높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그들이 기다리던 성령을 내려보내셔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이 문단의 구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딱 서서 처음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왜 오셨고 왜 갑자기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났겠습니까? 이 일들을 거꾸로 돌이켜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우편에 계셨는데 그 우편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을 여러분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37절에서 41절에 보니까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 거를 물으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답하고 사람들이 그에 반응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의 문단의 구조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 의지하는 게 뭐냐면요. 근거로 삼은 것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엘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것이 요엘서였는데요. 그래서 요엘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베드로가 요엘서를 가져와서 했었던 이 설교가 초대 교회의 주요 메시지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종류의 설교를 초대 교회에서 한 번 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고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구약에 있는 요엘서를 가져와서 이 요엘서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인데 여러분, 이 본문은 원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가져와서 설교한 겁니다.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본당에 계시는 분들은 좀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막 사람들이 방언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서서 이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본문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지금 대답해 주십시오. 본당에 계시는 분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몇 군데에 나타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성령이 있었는데 성령이 잠시 왔다 떠납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사사들에게도 잠시 임했다가 떠나고 필요할 때에 이렇게 임했는데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영이 오셔서 신약시대가 되면 어느 날이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새로운 영이 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이 완전히 부어지셔서 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요엘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잠시 왔다가 떠났지만 그러나 선지서 곳곳에 보면 그런데 어느 날이 되면 그 성령이 떠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요엘서인데요. 요엘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젊은이는 뭐를 본다? 금방 보았는데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는 뭐를 본다? 꿈을 꾸고 자녀도 예언하고 남종도 예언하고 여기 보니까 보세요. 자녀, 젊은이, 남종, 여종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열심히 연구합니다. 남종이 어떻고 여종이 어떻고 뭐 젊은이가 어떻고 그렇다면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에 나오는 예언, 환상, 꿈은 전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으냐 하면 모든 사람이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본다. 모든 사람의 방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요엘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어떤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어떤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어떤 비전을 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성령이 임하고 본 다음에는 읽어볼까요? 2장 19절에서 20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난 다음에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어떤 비전을 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과 땅의 징조, 그러니까 곧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나서 주님의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사람들이 비전을 본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면 아주 끔찍한 일이 우주적 격변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구절의 요엘서 인용의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요엘서를 보면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본다. 두 번째, 그런데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세 번째,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마지막에는 마침내 마지막 날이 오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마지막 날,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날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이것을 주님의 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날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날에, 끝날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런 단어들이 선지서들에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스바냐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요, 3장 전체가 다 주의 날과 관련된 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이 요엘서 인용에도요, 이런 날이 3번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 지금 이 날이 3번 나왔습니다. 표현이 더 뚜렷한 제가 3번역으로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말세를 이제 3번역을 읽어보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도 그날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렇게 그 날에 대해서 3번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언급한 날, 이 날은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2개는 복수이고 하나는 단수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마지막 날,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The last days, 그리고 those days는 복수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크고 영화로운 날, 이때는 The Great Wonderful Day라고 해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70인역에도 동일하게 이것이 단수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 그럼 왜 같은 날로 번역된 단어가 둘은 복수이고 하나는 단수일까? 여러분, 17절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할 때 이 날이 히브리어로는 요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요음인데요. 요음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day라는, 그러니까 이 날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17절에 인용한 요엘서의 마지막 날은요, 어떤 한 날이 아니고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날들입니다. 어떤 기간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한 날이 아니고 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초림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이 끝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때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재림 때. 성경에 나오는 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마지막 날은 17절 그리고 그 뒤에 나왔던 이 마지막 날 복수는요, 초림과 재림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 맞습니다. 복수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반면에 20절에 크고 영화로운 날은 단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크고 영화로운 날은 언제일까요? 말 그대로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 재림의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들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날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들이 비전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마지막 날이 올 텐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 구조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해서요.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피와 불과 연기 같은 표현은 실제 일어날 우주적인 일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신학자들도 대부분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닥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날이 오시기 전에는 심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요엘서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째, 마지막 날들 동안에, 초림과 재림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게 되어진다. 예언자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둘째, 그렇게 마지막 날들이 지나가다가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진짜 마지막 날이 오게 되어지면 그 직전에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딱 일어나서 뭘 말하냐면 구약 시대에 예언했었던 구약의 예언을 가져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해석해내면서 마지막 날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전체를 이 세상에 처음 세워진 교회에서 첫 설교를 하는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요엘서를 가져와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설명했는가? 이 요엘서에 조금 전에 이 내용과 구조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요엘서에 나타났던 이 세 가지 요소 있잖아요.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세 가지 구조가 요엘서의 구조가 아니고 누가가 글을 때 사도행전 전반에 이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요엘서의 이 구조를 가지고 사도행전 전체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초대 교회가 이해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보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요엘서를 통해 인용했던 것처럼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사람들이 본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난다거나 환상과 꿈과 예언과 비전을 본다고 했는데 이 일들이 있은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환상이나 꿈이나 천사나 예언이나 비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행전에. 있죠. 제일 먼저 기적을 본 것이 언제입니까? 이제 이게 2장인데 5장에 가면요.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투옥당했을 때 누가 와서 문을 열어줍니까?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었다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엘서 인용한 첫 번째 일들이. 그래서 열어주고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고 천사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비전을 본 것이 언제인가? 7장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에 맞아서 막 죽어갈 때 성경은 그가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 보좌에 앉으신, 이것이 일반적인 성경 표현인데,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스데반이 곧 돌에 맞아서 순교할 것이기 때문에 그 스데반을 맞아주시기 위해서 서 계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엘서에서 인용한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입니까? 8장에서 빌립이 이야기를 할 때에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통해 가사로 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라고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가 환상을 보여줍니다. 9장으로 가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시고는 3일 동안 그가 눈이 멉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 안에 들어가라 말씀하시고는 거기에는 네가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 또 아나니에게 나타나셔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겠지만 눈을 뜨게 해주라고 아나니아에게 이르십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환상을 듣고 사울에게 기도해주고 사울이 눈을 뜹니다. 다음 10장으로 가면요. 베드로가 욥바에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하는데 보자기가 환상 중에 왔다 갔다 하는데 베드로가 그 안에 있는 그 목록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못 먹는 음식들이 많으니까 못 먹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막 씨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가 순종하고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환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서 11장에 한 번 더 나타나죠. 그리고 11장에는요.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성경이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는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더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어떤 신기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2절 시작. 곧 이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유대에게 성령이 이루셔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리더인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런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까?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이 성령과 동행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여러 분 나타나는데요. 그러다가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16장으로 가서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제 2차 전도할 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 성령이 막으셔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못 가고 드로아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건너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자마자 빌립보에 이르러서 감옥에 또 갇히고 거기서 또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의 간수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다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21장 이후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라는 그런 환상들이 일어나고요. 아가보도 가면 두드려 맞을 거다, 가지 말라고 막는데 바울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제가 쭉 사도행전을 이렇게 환상, 예언, 꿈, 비전 이쪽으로 쭉 말씀드린 대로 공통점이 보입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나타나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 전파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이 왜 풀려났습니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요. 빌립도 말씀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하고요. 스데반도 말씀을 전하다가 죽고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일꾼이 되고 아나니아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본 비전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보여주신 비전이고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사람들을 보낼 때도 세상의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고요. 성령께서 소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러 있던 이들로 하여금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게 하셔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시고요. 그렇게 빌립보에 들어가서 매 맞고 도옥당할 때 풀어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 것인데 복음을 전하라고. 마지막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예언을 들려주시고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시고 바울을 미리 준비시키시고요. 그래서 바울은 준비된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과 총독들과 주님을 증거하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다. 요에스에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환상과 비전과 꿈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관점으로 누가가 초대교회 이런 사건들을 쭉 쓰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누가가 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이런 꿈과 비전과 환상이 일어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진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꿈과 환상과 예언과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 그 꿈과 환상은 언제까지나 돈 벌고 여행 많이 다니고 은퇴 후에 세계 일주하면서 살아야지 따위의 미래 설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집도 크게 짓고 차도 여러 대 가져야지 따위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비전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식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기 자녀를 희생시켜가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고 세상을 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다면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늘 있는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까지라도 이루려고 한 일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느냐에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 관심사는 예수님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을 알고 계신 분도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을 아는 성령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되겠구나라는 비전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요엘이 마지막에 남종과 여종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비전을 본다고 할 때 그 비전은 바로 이 비전입니다. 큰 교회를 짓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변하고 건강한 공동체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이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모태신앙 말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알리지 말고 나만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분 있습니까? 여러분도 모두 예수님을 알고 나서 다른 사람도 알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나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하지만 회심한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그래서 회심한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가장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다니, 이 놀라운 축복이 내게도 오다니.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적어도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좋은 복음을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알려야지. 왜냐하면 성령이 나에게 그 생각을 일으키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사탄이 우리에게 바짝 딱 붙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야, 알겠어. 내가 네 마음 알겠어. 그런데 너부터 좀 크자. 너 성경도 좀 읽고 큐티도 좀 하고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돼. 너는 좀 더 알아야지. 어려서 너나 좀 똑바로 살고 난 다음에 그거 해라. 이렇게 이상한 말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복음을 증언하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다 덮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안 해, 못해라고 반응합니다.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가장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도록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의 요구와 나중에 해. 너 아직 준비가 안 돼.
좀 더 성장하고 나서 해라고 속삭이면서 우리를 증인으로 살지 못하게 길을 꺾고 동기를 받는 사탄의 공격에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속이 가장 큰 영적 전쟁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은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인도에서 화폐개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폐개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은 은행에 가지 않고 돈을 집에 보관했거든요. 부자는 대개 돈을 은행에 넣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화폐개혁이 되고 나니까 봉안에 둔 돈이 다 값어치가 없어졌습니다. 그 돈을 안 쓰거든요, 이제. 은행에 돈이 있었으면 그 돈을 은행에서 새 화폐로 바꿔주었는데 은행이 아닌 집에 보관하니까 모두 휴지 조각이 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돈을 은행에 보관하지 않아서 죽으라 모았는데 휴지가 된 겁니다. 너무 끔찍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 화폐개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혼자만 은행 가서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 재산을 집에 감춰놓았습니다. 그러다가 화폐개혁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란을 사든 라면을 사든 이 돈을 물건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한 은행에 저축을 하든지. 그리고 그것을 나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빨리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알려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그 일들을 해라. 그런데 이때 아니야. 내 인격이 부족한데 내가 조금 더 수양해야지. 아직 내가 큐티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머뭇거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화폐개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급변하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좀 더 성숙해야지.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알려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성숙과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지금 화폐개혁이 온다라고 말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소식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당신과 나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딴짓하면서 심판당할 세상에 살다가 심판받지 말고 이 나라에 빨리 들어가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들어오면 할 수 없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이야기는 해줘야 되죠. 그 사실을 우리가 전했는데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비전이나 환상이나 예언은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마음도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있다고 말하는데도 코로나 기간이긴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아니면 지난 6개월 동안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일이 드물게 나타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신 이유는 언제나 복음의 확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갇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성령을 경험하고 싶으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이 가장 강력히 역사하는 곳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전파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정적으로 일하시도록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뿐 아니라 상대의 마음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샤머니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에게 어떤 기운이 훅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무당들이 그러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현상도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비전을 보는데 그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과 언제나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우리가 모두 볼 수 있고 성령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사도행전을
듣고 설교를 듣고 공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이어질 우리 행전을 쓰라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도행전 29장을 쓰라고. 지금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고. 성령이 온 이유는 복음의 확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에 사람들이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보게 되어지고 복음을 확장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 요소는 피와 불과 연기였습니다. 여기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것은 묵시적인 표현은요, 실제로 해가 변하고 달이 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가 어두워지는 것 같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이제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제는 그걸 쭉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이 매 맞고 난 다음에 41절에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과 자기가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떠납니다. 처음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받는 얘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7장에 넘으면요, 스데반이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9장에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아까 사도 바울, 이제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이 사람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으로 가면 베드로가 투옥되고 야고보가 순교당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드디어 13장부터는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중간부터 유대인들이 쫓아오면서 계속 핍박받다가 돌에 맞아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거의 죽을 뻔합니다.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되어서 성 밖에 던져졌다. 이것은 심각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는 건데요. 그런데 바울이 주 앞에서 소생하죠. 바울은 이런 환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16장으로 가면 매 맞고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16장 22절 23절에 보면 계속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갈 때는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에서 또 죽을 뻔합니다. 비전을 따라서 움직였더니 꽃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 가축밭길이 열렸다. 매맞음과 고문과 투옥과 도망 다니는 것이 끊임없이 따라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들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쭉 흩어놓았는데 흩어보면 그들의 삶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았다. 바울이 고난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서요. 고린도후서에는 고난의 목록이라고 불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인데요. 이게 고난의 목록입니다. 세 번역인데 그 뒤에 있었던 사람들의 고난의 목록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까?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나렸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 본문 앞에서 질립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진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당하는 고통보다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더 무겁다. 정말 대단한 목회자입니다. 그거는 이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난 더 무겁다.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이처럼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고통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고 다니는 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래서 계속해서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면,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면 무엇이 따르는가? 사회적인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빛이 계속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둠인 척하고 있는데, 어둠의 아들도 한패가 되어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을 숨기고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 앞에 바로 그 카페, 애견센터, 그 다음에 옆에 식당,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걸 다 압니다. 그 쓰레기를 하나 버리러 나갈 때도요, 옷 입는 게 신경이 쓰여요. 제가 목사인 걸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불편해서 숨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너도 교회 다녀서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똑바로 살아야 해서 그걸 숨깁니다. 왜냐? 작은 불편함도 감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실제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수백 시간을 써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름으로 짧은 시간에도 뭐 사역리를 가지고 전해도 되고 전도 폭발을 가지고 전해도 되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정말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비인격적으로 전하면 괜찮던 관계도 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라고 강요하면 관계가 더 어긋납니다. 강요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해지고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절교하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계속 배우고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 성령이 오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살면 우리에게는 예수 믿기 이전에 또 다른 불평과 고통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은 영광스러운 고통입니다. 왜 이것이 영광스러운 고통인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 오늘 요에스의 말씀을 전한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고난의 길을 쭉 걸어가셨는데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냥 의미 없는 학대가 아니고 우리도 그 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왜? 우리가 메시아 족속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신음하고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살다 보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몸의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고난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수명이 막 하루 단축된 심정으로 살기도 하는데,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주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죽지는 못해도 까무러질 때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교리적으로 잘못 이해하는데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를 사하셨는데 그 고난에 어떤 남은 것이 있고 그것을 바울이 채우려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 뜻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메시아 일을 시작하시고 메시아 족속인 우리에게 그 일을 남겨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족속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족의 고난이 아니고 본질의 고난이다. 이것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이어주는 고난이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받았던 고난이고 이 고난은 부족의 고난이 아니고 본질의 고난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환상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이 날들과 날들 사이에 그 다음 있는 것은 환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의 이제 재림이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 앞에 마지막 요소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구약에는 특정한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베델, 브엘세바, 세겜에서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다. 구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족장들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매우 중요한 족장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시편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예배를 뜻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에 덧붙여서 주님을 완전히 의지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주님을 부른다는 뜻은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릅니다.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64장 7절,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스바냐 3장 7절,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이게 뭐냐?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집트를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1절에서는 그때에 내가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를 이 도성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하시는데 이는 나중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부른다라는 표현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예배하고 의지하고 찾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부른다는 표현이 좀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스데반이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부른다는 표현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주를 불렀습니다. 이는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께 전 존재를 맡겨드린 행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 21절에서 사도 바울, 사울 일행을 지칭하던 사울 바울의 일행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또 22장 16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으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른다라는 표현은 모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뭔 말인가? 이것은 그냥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왜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예배를 생각해 볼 때에 종교성이 너무 깊습니다. 종교 활동은 많이 하는데 진짜 주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온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은 신구약에 가득 차 있는 영성의 표현입니다. 시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하시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중얼거리거나 막 크게 떠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떠들면 하나님도 굉장히 많이 당황하실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생각도 좀 하고 옷깃도 여미고 그리고 나서 주님 제가 오늘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좀 올려드리십시오. 한국교회 주요 삼창이 나쁜 전통은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눌려 있을 때 주여를 외치면서 밑에서부터 의지를 끌어올려서 주를 찾게 되는 것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만 하면 주님도 괴로워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만나러 와가지고 엄마 만날 때마다 3번 부르고 말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쩌다가 그 말을 해야지. 만날 때마다. 어쩌다가 한번 마음이 정말 눌려있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낙심될 때 해야지. 늘 주여를 외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삼창하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잠한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면서 노래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기독교 영성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 짧은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주여 삼창처럼. 그러니까 노래에 찬송가도 뭐또 그냥 하다 보면 노래에 취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위험이 많기 때문에 가사를 잃어버리고 그 곡주에 빠져서 그래서 짧고 단조로운 가락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떼제의 찬양들입니다. 우리 지금 시간상 하지 않지만 떼제의 찬양들은 한 문장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때로는 완벽하게 받쳐주는 반주 없이 겸손하게 목소리로만 찬양해도 좋습니다. 때로는 침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기지 않는 찬양을 입술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 때는 침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릎 꿇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누가 뭐라고 하든 기뻐하며 방방 뛰기도 하고 때마다 다르게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배를 너무너무나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을 압니다. 그들이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인생살이에 지쳤더라도 예배 드리고 나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우리 얼굴에 빛이 날 것입니다. 마치 스테반처럼 예배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길들이 열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방식이었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서의 마지막 인용 부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방언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요엘서 인용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 뒤에는 핍박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때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마지막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이중구조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이것이 사도들이 이해했던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당시 사도들의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베드로의 설교에서 요엘서 인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엘서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러면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비전은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둘째, 비전을 따라 살면 피와 불과 연기로 표현되는 극심한 고통과 핍박이 따른다. 셋째,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얻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살아가는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는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한숲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한 설교에서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비전과 환상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핍박이 있지만 끝까지 예배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을 걸어가라. 하나님 한숲이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 안에 가두지 말고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 스스로의 어떤 모습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기꺼이 세상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예수쟁이라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숲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한숲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